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봉독자와 더불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두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 세 번째,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정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들이 잘 세워져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미 카터가 어린 시절 새떼가 있는 곳을 간 다음에 새떼를 날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새떼를 향하여 총을 겨누고 빵 하고 쐈어요. 새가 떨어졌습니다. 카타가 가서 무릎을 굽히고 총 맞은 새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새를 들고 아버지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자랑하고 또 아버지에게 칭찬받기 위해 달려갔더니 아버지께서 예상한 대로 카타를 칭찬해 준 겁니다. 한참 있다가 카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예, 전리품은 가져왔는데 총은 어디에 있니? 카터가 전리품을 챙기려고 하다가 총을 놓고 온 걸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작은 성취 때문에 크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라는 메시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은 가치를 얻고 기뻐하면서 크고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린다면 그건 어리석은 삶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큰 가치는 그럼 무엇이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준, 다른 건 다 놓쳐도 이건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작은 일로 많이 기뻐합니다. 작은 일로 많이 다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백성은 큰 줄기를 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기준들을 잡고 가면 작은 문제들은 하나하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풀려간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는 이제 8가지 하나님 백성의 기준,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마지막이 뭐냐?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복되다 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의가 나오는데 저번에 이제 6절에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의가 그때도 나오죠. 자, 6절에서 의는 어떤 의라고 말했냐면 윤리적인 동시에 종교적인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세상을 변혁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 윤리적인 의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회개하여 하나님 통해 구원받는 그런 두 가지 의를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10절에 나오는 의는 어떤 의냐? 후자에 가깝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에 가깝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말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받는 것 자체가 뭐라고 얘기하면 성경은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에 이 수신자들이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죠? 자,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그 로마의 사람들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로마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더불어 살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를 살으니까 유대인들과 뭐가 충돌이 오고 핍박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도 한번 보세요. 바울도 유대인으로 살 때는 유대인의 영웅이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일 때에는 유대인들이 그를 응원해 줬어요.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죠. 그런 그가 자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개종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후 이제 복음을 위해 살려고 마음을 먹고 복음을 위해 일들을 행했더니 어떤 일이 옵니까? 핍박이 삶의 일부가 되어오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수록 핍박과 어려움이 자기 삶과 계속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3번 태장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협, 이방인의 위협, 신의 위협, 광야의 위협, 바다의 위협, 거짓 형제의 위협,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헐벗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유대인으로 살 때는 그는 약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강자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남을 핍박해도 그는 영웅이 된 거예요. 남을 죽여도 영웅이 된 거예요. 그랬던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자 강자에서 약자가 된 거예요. 과거 자신이 약자를 친 것처럼 강자에 비해서 뭐예요? 매를 맞습니다. 돌을 맞습니다. 채찍을 맞습니다. 굶주리고 헐벗는 삶을 삽니다.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약자가 된 자기의 삶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성경에 잘 보면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 있는데 나의 약한 걸 자랑한다. 그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약함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그잖아요. 우리의 약점들이 있으면 어떻게? 다 숨기죠. 자랑이 안 되니까. 근데 바울은 자기가 강자로도 살아봤잖아요. 그리고 예수 만난 다음에 약자가 되어보고 맞아보고 굶주림 가운데 헐벗고 살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냐? 강할 때 있는 것들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약할 때 그 모습들이 자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겁니다. 그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던 이유가 그럼 뭐냐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많이 전해서요? 물론 그럴 수 있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부른 다음에 8개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백성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의 것이다 하는 말씀이 정말 약자로 살아보니까 이 말씀이 자기 삶 가운데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아니 핍박받았는데 행복한 거예요. 매를 맞았는데 영혼은 채워지는 거예요. 돌 맞아 죽을 상황이 있는데 주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했던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강자로 살았을 때보다 약자로 살았던 나의 모습을 내가 자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종교가 많이 있죠. 그 종교 중에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고난의 종교고 박해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고 박해의 종교냐면 예수님께 그 이유를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설명하고 계세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기독교를 미워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유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우니까 너희도 미워한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먹을 것 없는 백성들이 주변에 모일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사람을 만나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귀신도 축출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됐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모든 신경이 예수님께 있어서 심지어 예수님이 어느 곳에 간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있는 거예요. 지금의 뭐 한마디로 하면 아이들이 어디 간다면 그 팬들이 가서 기다리는 것처럼 이들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근데 참 놀랍죠. 이렇게 환영을 받았던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의 기대에 맞는 일들을 멈추고 어떤 일을 하셨냐?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일. 아니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빌라도가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님을 놓아줄까 라고 물을 때 며칠 안 돼서 바라바를 놔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자 이 제자들도 신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이때 내가 돈이라 좀 벌어야지 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다 떠났는데 나만, 핍박인데 남아있어 되겠어? 하면 다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중요한 건 가룟 유다가 예수 팔아서 부자가 되냐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 팔아서 여러분 행복해졌냐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 판 그 일을 통하여 고민하고, 그죠? 근심하다가 결국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살해버리잖아요. 그럼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님을 떠나 고난이 없는 현장으로 다 갔어요.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고난이 없으니까. 근데 참 놀랍죠. 제자들이 가서 옛날에 하던 일을 하는데 뭔가 하나 허하고 비어있는 것 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핍박은 없어요. 십자가는 없어요. 삶의 현재 옛날 하던 일 하는 거예요. 근데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행복했다면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갔을 때 다시 그들이 돌아왔겠냐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다시 예수님이 갔던 고난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왔겠냐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죠. 처음 예수님이 하나님 백성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듣기는 들었지만 마음에 새기지 못한 거예요. 예수와 더불어 핍박받는 것이 복이라는 그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떻게, 여러분, 핍박의 현장을 떠난 겁니다. 근데 성령을 통하여 예수와 함께하는 핍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고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 제자들도 결국 어떻게 합니까? 바울처럼 자기의 강함, 과거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다 들었잖아요. 그렇죠? 산상 보물 말씀, 산에서 하나님께서 복된 말씀 8가지 내용을 다 듣잖아요. 나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가 복이다. 천국이 너희 거다.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 들어도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제자들처럼 돈을 위해서 떠나는, 삶의 현장으로 떠나는 사람, 왜 나는 핍박이 싫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과 더불어 핍박은 없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가룟 유다처럼 행복이 찾아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고난을 피해 제자들이 자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것들을 항상 가지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곳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은 복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복, 영적인 복은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다 라고 성경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은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 안에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에, 하나님 백성의 기준 안에 내가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원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머무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뭐냐? 하늘에서 주시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복을 우리가 받고 산다면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제자들처럼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 길을 가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냇물에서 돌을 치워버리면 시내는 노래를 잃어버린다. 고난이라는 돌, 핍박이라는 돌,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한다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잖아요. 고난받으면 하나님께 원망할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고난과 여러분 핍박의 현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목동이에요. 그렇죠? 배운 것도 없어요. 뭘 시를 알겠어요? 근데 다윗을요 시인이라고 얘기해요. 시편의 모든 시는 대부분 누구에게 쓰여졌습니까? 다윗에게 쓰여졌잖아요. 아름다운 시.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시인이 될 수 있던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삶에 고난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방문을 치다 보니까
사울 왕이 자기를 시기하고 죽이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피하고 도망다니고 때로는 미친 척하고, 그쵸?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신 그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했더니 어떻게 해요? 시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알죠? 뇌성 마비자에 있던 송명의 시인도 잘 알잖아요. 그쵸? 몸을 못 움직이잖아요. 이 송명의 시인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줬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의 없는 거 갖게 하셨습니다. 다 생각해봐요. 아니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보냐는 거예요. 우리가 없어요. 그러면 원망하는데 없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더니 나 가진 건 없지만 내가 남이 없는 거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줬어요? 시적인 능력을 준 거예요. 표현하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사람을 감동하는 그 능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찬양을 얼마나 전에 나온 찬양입니다. 근데 계속 지금도요 우리도 부르잖아요. 성명의 시처럼 어려움 속에 부르잖아요. 나 가진 건 없지만 찬양하잖아요. 핍박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 원망하고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찬양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냐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혹시 핍박과 고난의 현장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다윗과 같이 세우기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성명의 시처럼 나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자, 그죠? 시인,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세우기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11절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 보면 나를 위하여라는 말은 무슨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위하여 욕을 듣고 핍박을 당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듣게 될 때 그 사람이 어땠다고요? 그때 복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벨이 나와요. 근데 이 아벨이요 왜 빨리 죽게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형한테 살해당하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리니까 형 가인이 시기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시야에서는 아벨이요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쵸?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할 때도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을 흘렸는데도 아벨의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아벨처럼 드려야 된다. 아벨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바울 사도는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그 젊은 나이에 목회하는 그 디모데에게 어떤 말을 했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권면을 한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여기만 바울이요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경건하게 사는 삶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핍박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과 핍박을 받는 자는 경건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반대로 바꿔보면 어떤 말이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때문에 고난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때문에 핍박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라는 말을 반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보여줬을 텐데 어찌 고난과 핍박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 한번 보세요. 그가 유대인의 삶, 강자의 삶에서 약자의 삶으로 넘어가니까 뭐가 가요? 고난이요 덕지덕지 붙었어요. 예수님도 보세요. 사람을 원하는 일을 할 때는 사람들이 환영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뜻을 행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면 세상이요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빛이 여러분 임할 때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그와 같은 일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하나님 나를 버렸어.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이 잘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 왜?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 예수님 말씀해요. 너희에게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이냐? 큰 상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상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이겨낸 사람에게는 그 공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한다고 하냐면 상으로 보상한다. 그것도 어떤 상을 주냐? 큰 상을 준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받는 상은 그러면 어떤 상이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상 중에서 가장 큰 상은 뭐냐?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나라가 되고 하나님 되는 그 축복을 어디서 누리냐? 하늘에서만 누리냐는 이 땅에서 누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 고난받고 핍박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너희가 삶을 통하여 어떻게 경험하는 일들을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사드락, 메색, 아벳노고, 그렇죠? 그들은 이방인 신 앞에 절하지 않기 위해 신앙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다 버렸죠.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버렸죠. 근데 풀무불에 있을 때 성경을 잘 보세요. 3명을 던졌는데 안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요? 4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4명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졌던 장군이 주님께서 풀무불의 현장에 계신 겁니다. 그리고 풀무불을 어떻게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구원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을 소유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고난의 현장에 있었더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천국이 자기 삶 가운데 임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잘 생각해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있다고 말하냐면 상이 있는데 즐거워하고 하는데 너희가 이 땅에서 하늘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경험한다고 했는데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똑같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하나님 백성들을 복 주시려면 좋은 상황에서 복 주면 좋을 텐데, 그쵸? 안 그래요? 아니, 교회 잘 나오고 하나님대로 이렇게 있으면 그때 복 주면 좋을 텐데 왜 고난당하고 핍박의 현장에 있을 때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는,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상들을 내게 누리겠다라고 말씀했냐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핍박을 통해서 거짓 성도와 참 성도가 구별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박해라고 하는 것은요, 알곡과 가짜를 구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농사 져보는 알죠? 콩을 내가 농사를 졌어요. 콩 처음 보면 그 안에 뭐가 알맹이고 뭐가 축적인지 모르잖아요. 뭐 어떻게 합니까? 털잖아요. 그러면 뭐가 떨어집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떨어질 때 채 보면 결국 어떻게 해요?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잖아요. 그래서 토마스 와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가짜 성도는 예수를 따라 어디까지만 가냐면 감람산까지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성도는요, 하나님을 통해서 병을 고치고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걷는 것까지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 했을 때 예수님을 환영했던 대부분의 인물들 보세요. 다 먹을 거 챙겨 먹었던 사람들, 그죠? 기적을 체험했던, 자기 이익을 위해 예수님이 가는 곳에 자기가 먼저 가서 기다리잖아요. 종료까지를 흔들면서 환영하잖아요. 근데 참 놀랍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구에 만족하는 일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버려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잘 알죠. 가장 극악무도한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님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그 분들이 외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당시 상황을 보세요. 당시 상황을 보면 다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처럼 보여요. 그쵸? 예수님 가기 전에 먼저 가서 있고요. 일들을 먼저 하고 있고요. 거기서 말씀 듣고 아멘 했을 것이고요. 그쵸? 예수님 오실 때 종려장을 흔들고요.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을 손들었잖아요. 근데 놀랍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족해 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인 십자가 되시는 일을 행하시니까 고난의 일을 걸으시니 사람들이 확 바뀌어버려요. 변해버리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주일에 나와서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지 않느냐. 내가 쫓는 예수는 감람산까지만 가는 예수입니다. 내 병을 치유해주고 내 가정에 복을 주고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 나에게 불리한 일이 생길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가운데도 주님을 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와 더불어 고난의 현장, 핍박의 현장에 같이 있는 사람이 복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내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뭐예요? 천국이 어떤 것인지 내가 너희 옆에서 체험하고 알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생각해봐. 신앙인들이요. 왜 신앙생활하다가 다 넘어지냐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 청년 삶을 살다가 왜 신앙이 멈추겠나 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나한테 주는 유익들만 보고 할 때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청년들 찬양 어디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한번 잘 봐요. 청년 찬양들 어디서 할까요? 자기를 빛내는 곳이에요. 세션이 많고 그쵸? 화려한 데는요. 오지 말라 해도 다 가서 있습니다. 나오지 말라도 그 자리를 다 채우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주목하여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다 좋아요. 세션도 떠나고 이것도 떠나고 정말 하나님 혼자 찬양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영광이 없는 곳에서도 찬양할 수 있어요? 그 청년은 환난과 어려움에서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그 청년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십니다.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합니다.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 땅에 있음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늘나라의 천국을 이 땅에 먼저 소유하고 받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의 중심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며 만들어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늘에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천국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된 삶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백성의 기준을 줬던 8가지 것들을 꽉 붙들고 살잖아요. 그 청년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거 붙잡고 사니까 우리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서 사람이 많이 쫓아오실 때 어디 올라갔습니까? 산으로 올라갔잖아요. 마태복음을 기억하세요. 그들을 물리치고 자기를 쫓는 무리를 물리치고 예수님이 성공한 사람을 물리치고 산으로 올라가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부터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을 먼저 세운 거예요. 너희들 잘 알아라 그래요. 내가 이제 떠난 다음에 너희들의 주변에는 이제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고난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간다면 너희 삶은 실패할 거다. 사람 앞에서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하늘은 심판 영혼이지만 하나님께 주신 8가지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게 살아가면 성경이 그랬죠. 너희는 복되다. 응?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주고 너희의 힘이 되어주며 그죠?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지냐고요. 기본기가 안 돼 있고 일하다 보니까 결국 나에 향한 하나님의 이익이 없을 때 나도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인들이 악순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이 누구와 관계없이 주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길 축복합니다. 건물이 뼈대 이 기둥이 든든하면 다른 것이 허름해도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8가지 하나님 주시는 그 복들, 기준들을 잘 세워가면 그리스도 성도는 어떤 상황에도 넘어지지 않고 하늘의 복을 누린다라는 거 꼭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과거 로마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많은 핍박은 없잖아요. 목숨을 내어나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고난과 핍박의 현장에 같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죠, 현대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나도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곳에 계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 있지 않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고난과 환난의 현장에 같이 하며 하나님 주신 천국을 이 땅에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꼭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